4절과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 개역 한글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왜 다르지 그러면 제가 아마 이 당시에는 개역 한글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한다고 합니다. 주석을 좀 같이 제가 병행해서 여러분과 나누면 본문에서 아무런 수식어 없이 요한이라고 언급한 것은 서신을 받고 있는 7교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요한이 아시아의 교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라고 이제 주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이 7교회에만 편지를 하는가? 도대체 이 7이라는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전에 나눴던 기억도 나시죠? 당시 교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7교회가 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7교회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7교회를 어떤 세대주의적 관점에서는 그 어떤 순차적으로 어떤 시대적 관점을 7교회를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벽한 숫자잖아요.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7교회가 결국은 이 역사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교회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로 이 7교회에 대한 가르침이나 말씀을 읽을 때 사실 7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칭하고 있고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린도서 말씀도 이렇게 근거해서 주일날 말씀도 나누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은 역사상에 나타나는 모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칭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6절을 보시면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현대어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을 물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도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이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저도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너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은 결국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 이끄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죠? 여기 지금 보면은 백성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이렇게도 이해를 하지만 굳이 베드로가 나라로 설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나누고 있지만은 어떻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자주 나누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공감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느끼느냐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하고 처음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이제 외쳤던 말이 뭐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두 가지 견해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천국이 가까웠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너희들이 회개해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앞당겨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종말의 마지막 때가 올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을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제가 나누겠지만은 이 성전의 개념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단순하게 어떤 그냥 미래의 것으로만 이해하면 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별 의미로 그냥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지, 우리가 죽으면 가겠지, 아니면은 마지막 때 종말의 어떤 사건들이 다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지, 이제 이렇게만 보면 그냥 계시록은 그냥 미래의 어떤 책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그 천국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다 쓰는 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 됐다라는 의미들이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게 무슨 얘기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도 무슨 의미일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의 환심을 사고 누군가에게 좋은 어떤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얘기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을 정말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정말 아껴서 하는 얘기인데 좀 그 사람이 듣기는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꼭 해줘야 되는 얘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 때문에 관계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면 유대인들한테 예수를 얘기 안 하면은 유대인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 그 행전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유대인들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 죄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심지어는 이제 깨지고 나중에 핍박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진짜 그 말씀을 깊이 우리가 전하고 나누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껄끄럽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분명히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아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속까지 다 끌어다가 이렇게 다 내장까지 끌어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었던 어떤 저도 생각지 못했던 어떤 제 안에 어떤 그 불신이라든지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다 드러내실까 싶을 정도로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받아들여지기 싫으면 어떻죠? 당연히 하나님하고 멀어져. 여러분, 왜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게, 기도를 깊이 하고 기도를 이렇게 집중해서 한다는 게 그냥 기분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소리 시원하게 지르고 나니까 뭔가 스트레스가 다 풀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면 이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도 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시와 환상의 내용이 좋은 내용만 있습니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충만하다. 계시록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도 나오지만 대부분은 심판과 그리고 죄와 어떤 사망과 그리고 그런 끊임없는 싸움에 대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요한이 그걸 보고 있는 거고 성령에 감동돼서 지금 보여지는 내용들이라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깊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깊이 성경을 알아가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려다 보면 이런 이제 부대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알아간다는 게 누군가 관계를 갖는다는 거, 또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뭐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좋은 모습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좋은 얘기만 주고받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보게 되고, 나는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준점이 없으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어떤 경험이나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죠? 좀 상대방이 나한테 좀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충격을 받기도 하고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겪고 알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이런 면이 있지, 이런 모습이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이제 그만큼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들도 빨라진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이제 경륜을 통한 기준을 세워나가는데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되고, 여러분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 다 아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맨날 했던 얘기들 또 하네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아는 말씀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이렇게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지 이 맞닥뜨리는 상황들과 부딪히는 어떤 일들과 이야기들, 사건들을 우리가 접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방향과 중심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